13절에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리하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아멘. 대신방은 이제 끝나갑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한데요. 얼마 전에는 세종의 고은이네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고은이를 봤는데 너무나 예쁘고 고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거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도 아직 이제 태어날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있고 태어나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층겹층겹 다 있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아이가 수종된 지 10개월 만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나오게 되죠. 인도 사람이거나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눈, 코, 귀, 입 다 달고 나오지.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질서대로 그렇게 제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눈, 코, 귀, 입을 달고 나오게 합니다. 신비이죠. 가족의 고유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 아빠를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닮고 코도 닮고 입도 닮고 발가락도 닮고 손가락도 닮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뱃속에는 이제 요만한데요. 그 뱃속에는 폐, 간, 위장, 소장, 대장 다들 자기 자리들이 있고 그 자리에 그런 장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들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임파선과 신경, 동맥,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몸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얽히설키 그렇게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자기 고집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해도 자기 고집이 있고요. 자기 호불호가 있어서 먹기 싫은 것은 안 먹겠다고 고개를 내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영혼까지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10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상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담고 있는 DNA, 우리 몸에 있는 그 DNA가 하루아침에 딱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DNA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독버섯을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서요. 며칠 안 되어서 그 사람은 금방 죽고 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고 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물리적인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관리하게 하고 살게 하고 기동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다른 분야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공급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지탱해준다, 지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조치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너 걱정 마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섭리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제일로 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쓰고 또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58년에 붙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호송되게 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되지요.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바울은 그 권한을 사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만 하지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 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 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AD 61년에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이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편의 성경을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울의 1차 투옥되었을 때 있죠. 재판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던 유대인들이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바울의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네가 감히 무고한 로마 시민을 고소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어?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2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기소 중지가 되고 바울은 구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정 구속 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때 그 구금되어 있을 그때 바울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바울이 재판에 나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생활은 자유로웠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슨한 상태로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 머물게 되지요.
지금 사도행전 2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보면 저기 한가운데 빨간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있었던 곳입니다. 저 뒤에는 제일 위쪽에는 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강에서 가까운 곳에 바울이 있었던 그 셋집,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갇혀 있었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곳이 저기입니다. 바울은 2년 후에 풀려났죠.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67년에 네로밖에 때 또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제일 밑에, 잘 안 보일 것도 같습니다. 제일 밑에 저기가 바울이 2차 투옥 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저기입니다. 그때 거기서 바울은 순교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빌레몬서를 쓰고 있을 때는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는 어디 가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거기서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이 확정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복음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매일매일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요, 매일매일 이것이 마지막 날이다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 성경은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그때 바울이 전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설교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지금 여기만 해도 4명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부교육자를 데리고 로마에서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역자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이 좀 덜 떨어진 데마도 바울이 썼겠습니까? 여기 데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데마. 나중에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제자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사람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했지요.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사역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이미 믿음이 성장해 있는 상태죠. 오네시모 개인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가 종으로 일하던 골로새에 들어갑니다.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면 종으로 있었던 골로새에 들어가게 되죠. 가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사역하는, 이 로마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좋았지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오네시모는 이 로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오네시모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았지요. 거기다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내가 오네시모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빌레몬은 하시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은 얼마든지 사람을 더 보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가면 당당하게 내가 너한테도 가려고 하는데 숙소 다 마련해놔라 라고 하는 내용도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만큼 허물이 없었던 것이 있지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쓰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빌레몬에게 오히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급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지금 일꾼이 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훈련된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네시모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요. 또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빌레몬도 충분히 이 부분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를 쓰겠으니 그를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만 빌레몬에게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보내지요. 왜 그런가? 바울은 왜 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더 훨씬 더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원문에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카 가르디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타카라고 하는 말은 아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가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디아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내가 사역자로 쓰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보낸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 보면 앞에 포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낸 것은, 복음을 듣고 받아 변화되게 한 것은 그를 너의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로마에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변화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그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이 오네시모를 데려다가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로새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지 언제 알았는지 모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울은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내 마음, 내 판단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라고 미련한 자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는 기도의 동심원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동심원을 그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했다면,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급하고 나에게 일꾼이 필요한데 이런 오네시모 같은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이 사역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썼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동심원을 그렸다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사역에도 진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지.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은혜가 되면 다 할렐루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힘들게 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기도의 동심원을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아낀다면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빌레몬하고 너하고 맞지 않으니까 너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또 여기서 나를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나와 함께 여기서 사역 감당하다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디모데처럼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겠다. 내가 빌레몬에게는 알아서 편지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쓸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들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동심원을 그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의 동심원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동심원을 그립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큰 일꾼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빌레몬에게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다시금 훈련받게 해서 다시 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로 본다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 잘해준다고 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봐. 그런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가서 거기 가서 빌레몬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긴다면 그런 소리가 싹 사라지고 오히려 더 골로새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바울의 이 결정을 통해서 제일 좋아지는 것은 결국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를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역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유익입니다. 이 둘이 충돌했을 때 뭘 먼저 선택한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먼저 선택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고 오네시모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게 되지요. 왜요? 언제 재판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룰 수 없지요. 그래서 바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보십시오. 바울은 곧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풀려난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마게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다니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바울이 땅끝으로 생각했었던 스페인, 바울이 늘 염두에 두고 그곳까지 선교하고자 했었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네시모도 골로새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만일 로마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불과 몇 년 후에 임하는 67년에 임하죠. 임하는 로마의 네로의 박해 때 이 오네시모는 직격탄을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래도록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물론 골로새 교회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도망간 오네시모를 로마에 유학시켜서 지도자로 훈련시킨 후에 다시 보내준 것이지요. 그는 훗날 에베소와 골로새의 교회의 감독이 되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킴 윅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빌리그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번엔 6.25 전쟁 때 3살이었습니다. 그때 포탄에 맞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되게 되죠. 이분이 빌리그람 전도단에 전도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간증 사역을 합니다. 이분의 간증 사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줍니다. 사람들이 저 100m 뒤에, 저 200m 뒤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발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금만 발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200m, 300m, 1km 앞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발 발을 내딛고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당신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장래에 대한 그런 불안, 두려움, 그런 것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림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큐티하고 또 말씀 보는,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한 주 한 주 걸어가고 한 해 한 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 목적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발 한 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앞길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